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하늘 문 여는 열쇠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어색하실 텐데, 저희는 한 주간 동안 감사 노트를 다 기록을 해서 뭐 어떤 분은 100가지도 넘고 200가지도 넘어요. 그거를 우리 감사 프로젝트에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지난번까지는 10가지였는데 이번 새로운 버전은 뒤에 3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 적어도 3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 저는 추수감사절이 기다려져요. 다음 주는 다음 주가 아니에요. 다음 해. 무려 1,500개. 10년이 지나면 15,000개. 우리는 그냥 살아간 줄 알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감사였고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알아서 해주시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여러분이 양보해도 뭐를 양보하면 안 된다? 기도, 예배, 이걸 양보하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살고 예배가 살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최고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 감사 예배가 살아나면요 다 살아나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좀 뭔가 부족한데 오늘 이 자리가 살아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하잖아요. 그 삶 안에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히 하게 되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인이 되게끔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시면, 우리 최종경 이사장님이 쓰임받은 건 맞지만 최종경 이사장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장님을 통해서 김포 좋은 나무에 함께 세워지는데 동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요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일에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마음을 두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것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 그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여러분 땅의 것들 갖고 멧돼지처럼 땅 파지 말고요, 이제 하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사장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고, 전에도 한번 와서 간증하셨지만 이사장님의 첫 번째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항상 그 마음이 있으셨대요. 어디를 가든지. 그때 하나님께 보세요. 이사장님 스스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성격도 좀 표현 내가 좀 지랄 맞고요, 제가 급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쓰실까요? 먼저 구할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셔요. 그래서 이사장님은 교만하지 않으셔요. 잘 안 돼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사장님의 삶에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자유한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 또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국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모든 것에 홀로 영광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 일정을 마치면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문무대왕면에, 경주시 문무대왕면이 있더라고요. 그 면이, 동네 이름이 문무대왕면이에요. 이 바닷가에 그 면소지가 있는데 문무대왕암이 보여요. 근데 제가 간 그날도 나중에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바닷가에 그 추운 겨울에요, 무당들이 구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봉길교회 우리 송 목사님이 다음 주 목요일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실 텐데,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됐는데 목사님만 20명의 목사님이 다녀가셨대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가 전국에 계룡산이 제일 센데 계룡산만큼이나 센 데가
묵무대왕면이래요. 가보니까요, 아예 식당들이 있는데 식당들이 뭐 하냐면 굽판을 이렇게 그걸 이제 보재기로 덮어놨는데, 특히 정초나 무슨 소논문나 이럴 때는요, 거기 무당들이 저희가 가 있는데 식당 안에서 덩덩덩덩덩 막 소리가 나요. 그 영상도 찍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백 그 무당들이 쭉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소리보다 무당들 굿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옆에가 다 점집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2011년도에 부임을 하셔서 만 10년, 11년 만에 70명에게 세를 주고 교회를 건축해서 거기서 정말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영적 판도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또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 교제하는데 정말 복음도 너무 선명하고, 그 척박한 곳에서 그 바닷가 문무대왕면에서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리더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이제 오실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시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근데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기도였어요. 여러분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근거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끼고 왔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래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남자들 군대 가면 다 효자가 된대요. 군대 다 보내야 돼. 여자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 돼. 그래야 효자가 돼. 제가 교회를 잠깐 떠나 있으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고 또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여러분 섬기면 선지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길 때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은 열려지게 될지어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땅의 것들, 내 개인적인 것을 구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시부터 그날 화요일 아침이었죠. 11월 30일 날 1시간 동안 진행된 극동방송에 좋은 아침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특별 생방송으로, 전도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날 3번이나 영접 기도를 같이 하게 됐고, 또 전화 연결되는 분들은 사실은 그 내역을 잘 몰라요. 물론 사전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갈 것에 대한 교신이 있었겠지만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기본적인 방송의 콘텐츠는 있지만 그것대로 되는 법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잘 받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데, 어쨌든 젊은 여자 자매님인데 지난 9월에 이제 암이 발병이 되어져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급성 폐렴으로 이게 또 전이가 되어져서 이제 정말 아주 굉장히 위급한 상황까지 갔던 그런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날 극동방송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저랑 함께 그 방송에 참여하게 됐는데, 잠깐 내용을 듣고 이 자매님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말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고 암 치료 잘 받다가 왜 급성 폐렴이 와야 되고, 그래서 이 방송하는 직전까지요, 물 한 모금 못 먹고 금식하면서,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다행히 딱 방송이 있기 전날 몸이 좀 회복이 되어져서 그날 방송에 참여하셨대요. 만약에 너무 많이 힘했으면 뭐 전화 연결은커녕 아무것도 못했겠죠. 근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이 자매님이 어떻게 터닝되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가 음성이지만 잠깐 파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7시 41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정말 한 영혼, 그리고 그 한 분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화로 또 연결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 오늘 이분도 예수님을 알진 못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참 용기 내어서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은혜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강영서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함성 한번 합시다. 시작. 그리고 한 번 더. 강영서. 와우. 강영서. 대통령 선거하는 것 같습니다. 어째? 강영서 선생님 오늘 이렇게 참 아침 일찍 전화 연결되는 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데 병원에 계시다고요? 네, 조금 제가 몸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9월 1일 날 예. 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9월 1일 날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10월 15일 날 이제 제가 부산에 거주하는데 예. 서울 이제 큰 병원에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예. 그리고 11월 22일 날 첫 항암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첫 항암을 시작하고 3일째 급성 췌장염을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이 딱 일주일째 금식하고 있어요. 어저께부터 조금 많이 좋아져서 사실 한 2, 3일만 빨리 통화했어도 제가 통화를 아마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어저께부터 살아났는데 어저께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진짜 대박. 그래서 오늘 아마 금식이 풀릴 것 같은데 어저께 피검사를 해놔서 결과를 보고 금식이 풀릴지 안 풀릴지는 나중에 점심때쯤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오늘 이 전화가 연결됐잖아요. 이 전화가 네. 왜 소중한 전화냐면요. 우리 강영서 선생님을 위해서 전 국동방송의 우리 방송 가족들 또 직원들이 함께 기도할 거란 말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유방암 그리고 암치료 또 아까 췌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가 분명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정말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 한번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 강영서 선생님. 예, 아까도 감사합니다. 말했지만 세상에 우연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된 거 또 함께 기도하는 중에 오늘부터 건강이 어제부터 많이 좋아지셔서 이렇게 전화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요. 예. 오늘 하나님의 응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강영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젯밤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네. 그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요, 제가 보니까 어른들은 말할 거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쉼을 주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결국 인생은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염려 근심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행복이 아닌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어두웠던 인생, 지금처럼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인생에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질병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 예수님이 생명이시지. 저희 교회도 항암 환자가 있었고요,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에 모시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삶의 활력과 기쁨이 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강영선 선생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딸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 다음에 오는 축복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지리라. 아멘. 오늘 시간 방송 이후에 함께 기도한 이후에 우리 강현 선생님의 모든 수고한 짐들이 이제 쉽고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저희가 영접기도 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같이 한번 해주시죠. 예수님, 예수님, 지금까지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쉽고 가벼워지게 해주세요. 씻고 가벼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남은 이 땅의 삶을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귀한 강영서 선생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군들 암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을 거며 누군들 지금처럼 힘든 그런 일들을 원했던 사람이 누구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요, 뜻밖의 일들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든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누구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근데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문제 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이 고난의 짐 없이 누가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제 쉽고 가벼워질 거야. 문제가 분명히 문제였는데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이 쉽고 가벼워지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뭘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워지는 비결. 오늘 세 가지로 가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첫 번째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무거운 짐, 특히 무거운 짐은요, 지금처럼 이런 질병이나 또 환경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이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짐들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저주든 뜻밖의 사고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게 됩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맞죠? 존경받아 마땅하고 참으로 훌륭한 분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4대 성인, 4대 종교, 불교, 또 이슬람교, 또 유교,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종교 창시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훌륭하게 살았다, 존경받을 만하다, 모범적이다 이런 거 말고 뭐냐면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예를 들면 석가모니, 마호메트, 또 뭐 공자 이런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덤이 있다 없다? 있었는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했었을 때 다 호언장담했어요. 특히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인간의 다짐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떵떵거렸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들려가는 그 채찍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라 두 번만 부인한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굉장히 저주를 퍼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해요. 12명의 제자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돼요. 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순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순교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분을 만났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죠? 첫사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 낙원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금지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는 열매다라는 의미다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주관자신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선악을 네가 분별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내 생각이 옳고 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고 자식이 주인이 되면요, 그때부터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인간은 결국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죽었죠? 아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들이 잠시 잠깐 살아있지만, 우리도 잠시 잠깐 살아있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님 없으면, 그 생명이 없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 생명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것은 그때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있다가 어떻게 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년에 다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또 하나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죽음에 가기 이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근데 그 기회 안에 어떤 걸 열어놓으셨냐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하나씩 다 심판하고 얘기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다 남자가 낳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여자의 후손은 오시죠. 맞죠? 여러분, 아니라 그래도 노면 그래도 그분은 정말 맞아요. 그리고 가죽 옷을 입히셔요. 자꾸 자기 허물을 가리려고, 하체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했는데 이게 해야만 하면 또르르 말려 올라가. 수치심, 사람 앞에 내 모습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성경은 가죽 옷을 입혔다. 예수님의 생명을 미리 예표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 구절이 구약에 몇 번에? 300번이 넘게
심지어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다 예언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올해가 몇 년도죠? 2021년. 좀 있으면 2022년이 되는데 여러분 2021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해를 0년이라고 친다면 지금 인류 역사는 BC와 AD를 나누죠. 물론 여기에 횟수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BC는 Before Christ, you know?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신 그 해 원년을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류의 모든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과거와 미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온 인류의 주인이셔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갈수록 우리 삶의 수고고 무거움짐이 비로소 뚝뚝 끊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아까 그 이름제 했어요. 강형도 자매님. 그렇게 힘들다가 예수님 마음에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 그 자매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요. 증상은 있어요. 통증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 절망은 떠나가요. 사망은 꼬리를 감춰버려요. 그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찬송가 9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람 만날 때는 웃고 있지만 홀로 있는 시간에 남몰래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지치들 안에 우리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년 가까이 되는 팬데믹 때문에 궁핍하고 결핍되어 있는 분들에게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약한 자의 시작.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워지게 되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방송에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냥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 떠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근데 이 믿는다고 하는 거 매우 추상적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믿는 건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저처럼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실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할 때 사탄이 떠나가고 죽음이 꼬리를 감추고 우리 안에 모든 절망과 낙심들이 소망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 판도가 달라져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50일 포함해서 이번에 일정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제가 새롭게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입당 때 3가지 유명한 표어가 있었어요. 이사장님 기억 안 나시죠? 예, 안 나셔야 정상입니다. 예. 제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2억 4천만 원 갖고 시작했다니까요. 오늘 세 가족이 있나 봐요. 우리 교회가요, 땅값만 여기가 15억이었어요. 건축비, 영상 뭐 짓기 다 하니까 35억 정도 들어갔어요. 부자재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축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얼마 있었다고요? 2억 4천.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만날 만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이사님과 같이 기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분을 통해 연결이 되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뭘 여러분 자꾸 하려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살고, 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아버지, 그러고 자요. 그냥 그 밤에 자꾸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검색하지 말고 그냥 디비져 자. 그냥 그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일들이 있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I am the way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길로 가면 되지. 길이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성공 따라가지 마세요. 누가 뭐 잘한다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달라붙어요. 돈 좀 갖다 쓰세요. 있을지어다. 진짜 하나님 하시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맛을 봐야지. 아, 좋겠다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돼야지. 그래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모시고 주인을 분명히 하세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그토록 눌려 살았던 우리들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매일 아침마다 소풍이에요. 소풍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미래가요, 설레요. 아, 내년에 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게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셔. 예수님 마음에 계셔야 되고, 우리 삶에 가장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워 지쳐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딛고 일어나고 갈수록 좋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쉽고 가벼워지는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도 비슷해요. 날마다, 어제 됐기 때문에 오늘 되는 게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자꾸 배워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너 입 딱 다물고 여리고성 7바퀴 돌아. 조용히 입 닫고 돌아. 6바퀴구나. 알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7째 달 되면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부 불면 목사님이 선포하시면 너희는 그때 같이 외쳐. 된다라고 외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선포해. 그때 선포하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와장창 주장창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요. 광야에 단 하루도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원래 맹수가 있었고 정갈이 있었고요. 독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팬데믹에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집안에 꽁꽁 싸매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방역할 것 잘 하되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그럴 때 광야를 통과하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복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해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죠. 베드로가 그 말고라고 하는 로마 군인의 이 칼을 쳐서 귀가 떨어져 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명하면 12군단이 넘는 12군단, 한 군단이 어마무시하잖아요. 12군단이 넘는 내가 천자들을 여기에 명령하면 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둔 그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일 때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고 그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이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절망이고 깜깜한 지륵인데 그것이 너무 두려우셨던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는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기대한 대로 빨리 안 된다고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더 비밀해요. 그 잠시 잠깐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고 오늘 우리의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내가 견뎌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새벽에 동토하는 여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예배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뭐가? 너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네가 주인 되니까 굳어지고 강박해지고 교만해져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탓하고 아니면 내가 못났다고 나 자책하고 인생 그러다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진짜 쿨하셨어요. 정말 쿨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뒤에는 엄청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늘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멘. 내 생각을 털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아주 깨끗하게 클린하게 잘 정리해서 날마다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주신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된 우리들이 지금 마귀는요 두루 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5장 8절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사자는 배가 안 고프면 별로 안 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오늘 내가 뭐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질병의 문제로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본인이 태어나는 그 해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사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난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좀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살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자기 사촌 동생, 남동생도 자살로 죽고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카도 죽고 집안에 계속 자살자가 나오는 거예요. 약 먹고 죽고 뛰어내려 죽고. 자, 뭘 얘기하려냐면 예수를 믿으면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얼굴도 못 본 조상들 태초부터 에덴 동산부터 이 귀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가 주인이라고 하나님과 버티고 싸우다가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전체에 어떤 영향이 흐르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알을까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딱 집착돼 갖고 이번 주에 맥체인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성경책에 나오죠. 부자 관원.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계명은 다 지켰는데 마음이 불안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때 저 11조 다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딱 정곡을 때리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더라. 이런 것들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중독에 빠져서, 근데 희한한 것은 이 도박 중독에 빠지면 얼굴도 못 본 자녀가 아버지랑 분리해서 살았는데 성년이 되니까 아이가 도박을 빠지더래요. 알코올 중독, 마약하는 사람들, 이게요 뭔가 계속 타고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게 마귀는 절대 안 놔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얼굴도 못 본 증조 고조 할아버지 그 조상들 안에 뭐로 건드리면 넘어질지를 기질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마귀만 돌아다닌 게 아니라 온 우주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창조되신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이면 감찰하시는 거예요. 정찰기에 쫙 하시면서 뭐로? 전심으로, 오픈 마인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셔. 여기 능력은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영권을 얘기해요. 영력을 얘기해요. 여러분, 영권을 가지면 어떻게인지 아세요? 인권이 따라와요. 만남의 축복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셔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계시지만 최종희 이사장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최종희 이사장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새마을공고에 물건이 풀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에요. 근데 사람들 거꾸로 가요. 자꾸 돈 그래요. 그 관계 다 깨져요. 하나님 없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임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붙잡으면, 전심을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영권을 주셔서 인권, 물권 풀어지게 될지어다. 영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셔요. 저도 만만치 않은 나이잖아요. 물론 40이지만 이 나이에 앞으로 하나님 이런 꿈을 꾸게 하셔요. 사성전, 선교센터, 힐링센터, 전 세계에 강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제가 하면 오늘도 못해요. 2부도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활력을 주시고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짧은 인생 뭐 그렇게 고민이 많아요. 마음만 딱 주님께 드리고,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드리면 오늘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계속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교회 등록교인이 몇 명이냐, 그 교회 출석교인이 몇 명이냐, 되게 의미 있어요. 또 있어요. 그 교회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몇 명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보다 더 큰 데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암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인 내 안에 도전이 있고 궁핍함이 있는데 몸이 아픈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니까 그것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몇 명이 있느냐? 그게 살아있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 김포 한강 신도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주변의 모든 교회가 정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번 7일을 마치면서 엄청난 전리품들이 많아요. 자, 간증.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성도는 죽어서 뭘 남긴다? 간증을 남겨요. 그러면 간증 안 쓴 그분들은 아직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 못 쓰신 분들, 목사님 제가 안 죽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인생이야. 앞으로 10년을 더 살든 20년 더 살든 사실 우리 육체는 죽은 목숨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원한 생명이 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요.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이번 7기를 통해서 7기를 떠나서 이번에는 서점에 직접 배포가 될 수 있는 책을 우리 장로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몇 가정에 섬기기에는 한 450에서 500만 원 들어간대요. 근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간증집은 정말 아까 그런 자매님처럼 예수님 없이 절망 가운데 그냥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이 만난 제가 만난 우리 교회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잘 전하는 도구로 이 간증집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해가 또 가네 새해가 오네 이러지 말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오늘이 대림절 이제 둘째 주입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의 의미가 있어요. 자, 대림절의 세 가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바로 이 대림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알리는 삶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해당이 되시나요? 정말 여러분 영접하고 모시고 계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산다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곧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신부예요. 순결하게 정결하게 세상에 더럽히지 말고 그렇게 주님을 잘 기다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곧 오시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 눈을 뜨는데 임박했다 그런 감동이 와요. 이번에 오미크론이 또 발생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든 곧 임박했어요. 곧 주님 오십니다. 인류 종말도 오지만 개인의 죽음도 임박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이 오시고 영원한 천국이 열릴 것을 이제는 알려야 될 때예요. 제가 내일부터 대광교회 가게 되는데 평택 대광교회는 배밭에다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한 25년쯤에. 근데 지금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 부흥이 없어 일어났는지 작년만 한 1000명이 모이는데 부교육자가 없이 리더들이 교회를 다 이끌어 나간대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갔다가 충격을 받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제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서 배우고 올 거예요. 배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파주에 있던 작은 상가교회가 김포 한강 신도시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미션,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매일 모시고 살아가면서 배웁시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합시다. 그 주님의 날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일에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